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기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지냈다는 생활과는 군대 생활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통제된 그리고 또 계급 사회에서 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젊은이들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살다가 통제된 사회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을 하거나 또 어떻게 안타깝게 어떤 때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전에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 넷플릭스에서 반영을 됐던 DP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DP는 탈영병 체포를 담당하는 헌병대 소속 군문 이탈 체포조를 뜻합니다. 이들은 사복을 입고 탈영병을 잡으려고 전국을 다 이제 다닙니다. 그러니까 탈영병이 있을 만한 곳을 다니는, 말하자면 이제 군대 경찰과 같은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군 생활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선량한 조일병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는 내무반에서 선임병인 황병장에게 늘 숱한 가혹행위가 성적 학대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흘러 황병장은 제대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학대자 모상병은 조일병을 괴롭힙니다. 이제 병장이 제대하고 나니까 아이고 한숨 돌리는가 그랬더니 다시 모상병이 바톤을 이어받듯이 우리 조일병을 계속 괴롭힙니다. 구타를 당하던 조일병은 그를 반격하고 참다 못해서 탈영을 감행합니다. 조일병은 탈영 후에 분노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미 제대한 황병장을 찾아갑니다. 그를 납치하고 황병장을 군 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장소인 땅굴로 데려가서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분노를 다 표출하면서 복수를 감행합니다. 어쩌면 이 조일병의 복수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시원하다, 제가 당한 만큼 그냥 돌려주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주체하지 못했던 그의 혈기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이 나죠. 여러분, 혈기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물론 이제 선량한 조일병이 그 내무반에서 숱한 가혹행위, 그것만큼은 용서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제 참다 폭발해서 그 황병장을 죽이고 또 자기도 자살해서 죽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피해를 주고 또 두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정적인 혈기와 긍정적인 혈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정적인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노여움과 분기가 맹렬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러한 부정적인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알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 야곱은 이 레아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나이를 연모해서 그가 7년 동안 애를 쓰고 힘들어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하고 그 아내를 얻은 것인데 이 외삼촌은 속여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얻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 그 레아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아내를 데리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여기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나중에 데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시기 질투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신랑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잘 지낸다고 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다 많이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상해. 그녀는 아이를 더 낳으면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아들을 더 낳으면 남편이 나를 더 기억하고 생각해주고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인 시몬을 낳고 거기다 내쳐서 다시 레이까지 이제는 아들을 세 낳았으니 그러니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신경 쓰고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남편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들 때문에 함께는 했지만 레아의 마음과는 연합하지 못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러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노의 행위로 탈선과 폭력적인 혈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 여러분 생각, 남편 앞에 사랑 못 받으니까 이 자식들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어르신들 생각나시죠? 남편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진탕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니 막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마누라를 쓸데없이 어디 남편한테 대드느냐 그러고 막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때는 막 시어머니 이렇게 막 같이 살 때니까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애들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그냥 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집을 나가든지 말든지 했을 텐데 그러면서 막 그 분노가 누구에게? 자식에게 또 쏟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보면 레아는 속상하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정서적인 면이 그 어떤 것들이 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서 분노의 행위로 탈선과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세겜과 그의 일가족을 다 죽이고 또 재물을 빼앗고 성추행도 하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몬과 레이의 혈기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4장 25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랬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디나가 이제 마을 구경을 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녀석이 아이고 너무 이쁘니까 그냥 끌어다가 강제로 폭력을 행했어요. 그리고서는 마누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민족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의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까지 죽였어요. 하몰은 그 마을의 성주죠. 말하자면 뭐 대장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제 뭐 대장의 밑에 아들이니까 뭐 나중에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걸 다 죽입니다. 여러분, 디나 때문에 원인은 되어졌지만 너무 폭력적으로, 너무 대단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현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경적인 배경을 쭉 올라가 보면 또 이건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뭐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그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뭐 이런 폭탄이나 이런 거에 맞아서 죽으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여기 사는 것밖에 죄가 없다.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 사실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이 세겜이 잘못을 저지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나머지 사람들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폭력을 행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할수록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우발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때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왕왕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약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미국 사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저 한두 명 죽는 건 뉴스에도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뭐 행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한 해에 총기 사고로 죽는 인원이 2만 명이 넘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총기 사고를 내고 이러는 사람도 보면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다가 이것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혈기는 육신의 욕망이나 또 타락한 인간의 좋지 못한 성품 또는 절제되지 못한 감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감정의 분출로 인해서 자신도, 그리고 플러스해서 가족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민족이고 말하자면 소수민족이에요.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몽땅 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이건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몬과 레위를 야곱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말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용함이 옳습니까? 그들이 먼저 잘못하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수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막
소리를 크게 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항의하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혈기론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악한 일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길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니들의 그 폭력적인 행위가 하나님에게도 맞지 않고 내 마음에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질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람이 혈기는 휘발유 같아서, 그래서 성질을 부릴수록 옥탄가스가 더 많이 생성돼요. 나중에 이게 모이면 폭발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혈기, 이제 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혈기, 이런 혈기는 절대로 부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긍정적인 혈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혈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그래서 혈기를 더디하고 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혈기가 다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다스리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의로운 일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게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속상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화도 나야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라 이 말. 여러분,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혈기는 삶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이 혈기를 감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성질이 급한데 그런 기질을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루게 하는 에너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급한 기질, 이 혈기가 좋은 방향의 에너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도 이제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놓지 못하고 말이죠. 쭈밋쭈밋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급한 성격에 그냥 확 밀어붙여가지고 될 수 있다라는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냄을 가지고 긍정적이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죄가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성취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혈기의 사람을 찾아보면 바로 다윗을 얘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는 어렸지만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의 조롱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응?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어린 다윗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의분에 견디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분노만 내면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창의적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 혈기가 사용되어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혈기를 관리하는 방법이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새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또 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급하지만 그러나 대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무엇인지 먼저 묻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화만 내고 씩씩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윗이 다 확인한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를 물리치고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혈기를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정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민족 공동체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혈기를 조정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 혈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혈기를 잘 조정하느냐 조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혈기를 잘 조정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에게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기를 조정하는 자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에서 쫓겨가고 우물을 빼앗겨도 그는 인내로 화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원수를 굴복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약자와 강자 간의 차이는 맥 빠진 삶의 의욕의 삶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는 불입니다. 불화자를 쓰지요. 잘 다스리면 화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에너지화되고 그다음에 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다스리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질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 좀 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혈기도 은혜예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이 혈기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주 없애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사람이 말이죠, 맥없이 잘못된 걸 봐도 그런 둥 만둥 저런 둥 만둥 그러고 살면 너무 맥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여 주시옵소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 이런 혈기가 있음을 아시지요. 이걸 잘 다스려서
좋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비가 와. 비가 쏟아지는데 다 추녀 밑에서 이제 우산이 없어가지고 아침 나절에는 이제 비가 안 왔으니까 다 어떡할까 쭈밋쭈밋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가방을 머리에다 탁 이더니 떼뜻 뛰어나가. 그러니까 두리번 들어보니까 죄다다 이렇게 하고 딱 뛰어나가. 누군가가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고 그래 옳았구나. 그러니까 쭈밋하고 있다.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비 절대 그치지 않을 건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옷을 뭐 콱 축혀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뛰어나가든지, 한 사람이 뛰어나가니까 다 뒤따라서 뛰어나갑니다. 그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에요.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 성격을 잘 다스리면 좋은 에너지가 되는데, 그걸 이 어떤 이성적인 힘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이제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비방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게 역대하 3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러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이 솟아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다 죽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노라.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화가 나면 참을인자를 3번을 쓰든 침을 꿀떡꿀떡 3번을 삼키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행동과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 순간의 혈기를 그렇게 다스리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서 시비가 늘 끊이지를 않습니다. 분노의 혈기는 자신에게 병이 되고 밖으로 나가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직장이 깨지기도 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라면 바로 뭐예요? 사실은 혈기,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해서 다툼과 시비를 그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고 품고 삶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